자가유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재림신앙 관련한 메시지로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365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365번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입니다. 1년이 365일. 365일 동안에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또 오늘은 재림신앙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구세주로 오신다. 몇 번쯤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교환을 받으셨는데 교환해 보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456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라는 재림에 대한 약속은 몇 번이나 기록됐느냐? 1518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 재림신앙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천국이 왔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성경은 이미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우리에게 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 이것이 남아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심판장으로 오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 오실 때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고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장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역사는 BC와 AD로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역사가 어떻게 될까요? 끝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혹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뭘까요? 옛날 우리의 선배들 자주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무슨 신앙일까요? 예수님 맞이할
재림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재림신앙이 희미해진 듯합니다. 재림신앙, 예수님 맞이할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묻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다시 심판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재림주로 오시기 위해 성천하신 것입니다. 재림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첫째,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거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재림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에서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때를 악하게 이용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예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1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납니다. 50년이 지납니다. 100년이 가까웁니다. 100년이 됐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가르쳐 주신다고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 농담하시네. 농담으로 받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3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 줄 압니까? 여러분 도둑 맞아 보신 분 없습니까? 언제 차 사고가 나는지 아십니까? 나는 잘 가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예수님의 재림을 도둑에 비유하셨습니다. 왜? 도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제 그저께인가 뉴스를 듣다 하니 강남, 서울 강남 대도로변에서 여성 납치하여 살해한 사건을 여러분들 다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 뒤를 누가 추적하는지, 누가 살피고 있는지,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십자가 유산 17페이지에 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사 한 분이 계십니다. 이성봉 목사님이십니다. 이성봉 목사님의 신앙은 재림 약속과 우리의 준비, 이런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 원고에 실린 내용은 이성봉 목사님도 재림의 신앙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게 있다. 뭘까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깨어 있으라.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다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미련한 처녀들처럼 오늘날에도 잠꾸러기, 잠쟁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육적인 잠꾸러기도 많고 영적인 잠꾸러기도 적지 않다는 말입니다. 재림의 신앙이 있으면 모두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35절, 36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허리에 시작. 자, 여러분, 깨어있다는 의미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해라.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 뭐냐? 현상이 뭐냐?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 사모합니다. 뭘 사모합니까? 주인 만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인을 사랑하지 않는 종은 주인이 언제 오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반대로 깨어있는 종은 주인을 사랑함으로 우리 주인 언제 오시려나? 우리 아버지 언제 만나시려나? 우리 자식 몇시 언제 만나시려나? 관심이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아침에 영적으로 잠꾸러기가 아니라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깨어있다는 의미는 처음에는 사모하는 자,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기도할까요? 깨어있는 성도는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는 뭘 하느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깨어. 그냥 깨어 있는 게 아니라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 기도하는 성도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재림신앙은 허리에 띠를 띠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재림신앙.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허리에 띠를 띈다.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할 준비,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고 육신의 준비도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현대에는 자연재해가 참 많습니다. 일주일 전에 미국에는 토네이도 때문에 동네를 휩쓸고 갔는데 또다시 토네이도가 밤에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터키에. 밤에 나니까 언제 날지 몰라요. 낮에 같으면 이분들이 다 깨어서 아이고 조금 흔들리는구나 쫓아 나와서 생명을 건질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밤에는 다 벗고 자거든요. 잠자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다가 잠꾸러기 돼요. 결국에는 희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이 언제 명령하시든지 준비되어 있는 신앙, 허리띠를 메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2절,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할 때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때 그 동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들에게 드린 교환 17페이지에 보면 이성봉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이 뭘까?
한마디로 재림 신앙을 가졌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언제 임명하든지, 언제 기도하자든지, 언제 전도하러 가자든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목사님, 이렇게 바쁜 때 무슨 전도입니까? 무슨 기도입니까? 이런 사람은 재림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재림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있더라도, 깨어 있긴 있는데, 여러분 요사이 젊은이들이 흔히 쓰는 말이 그냥 앞만 쳐다보고 앞에 사람이 있어도 사람이 안 보이고 보는지 안 보는지 응답도 없고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멍 때린다 그러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아니, 저 사람이 멍 때리고 있구나. 혼 나간 사람, 영혼이 나간 사람 상태.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사람은 뭘 한다고요? 허리띠를 동이는 거예요. 그냥 깨어 있긴 있는데 뒹굴고. 여러분, 이런 새벽 기도 고난 주간에 잠이 깨면 가야지. 벌떡 일어나서 옷을 주워 입고 쫓아나와 달려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일까요? 재림 신앙이에요. 그러나 잠자리에서 뒹굴다가 아이고 시간이 늦었네. 당신이나 가거라. 깨어있으면 뭐해? 재림 신앙이 없으니까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이는데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돼. 마음을 조함해야 돼. 그리고 건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사모해라. 바라보거라. 기다려라. 이것이 재림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잡아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깨어서 허리띠를 꼭 띠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의 띠를 매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혹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와도 시험이 들지 않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이 오도록 꼭 기다리는 듯이. 시험에 여러분 왜 빠집니까? 왜 넘어집니까? 허리띠를 동이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하는 선수들 보세요. 실험장에 나오기 전에는요, 허리띠를 조아맵니다. 허리띠를 느슨하게 매면 심판이 다시 메고 와. 또다시 헐렁하게 메고 와서 그러면 퇴장 명령합니다. 자격 없다. 신앙의 실험에 허리띠를 잘 매셔서 선수의 자격을 갖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성경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예배의 생명을 거십시다.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영혼 빠져나간 사람같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허리띠를 매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잠든 상태예요. 세 번째로, 재림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재림의 신앙은 등불을 밝게 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밝히 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유산 18페이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교재에 이성봉 목사님은 등불을 어디에 비유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말씀에 눈이 밝아야 돼요. 말씀이 보여야 돼요. 말씀을 봐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면 등불을 끄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 따라가야 돼. 따라하십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뭡니까? 등이요. 등이 뭐예요? 불 켜고 있는 등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뭐라고요? 빛이다. 제가 언젠가 저 김천 시골에 집회를 갔더니 시골에는 밤이 되면 등불이 잘 없습니다. 해만 지면 캄캄하고 새벽 기도 갈 때도 캄캄하고 일주일 집회를 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완전히 도시는 달라, 대구는 달라. 밤도 없고 낮도 없고 등불도 있고요. 가로수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얼마나 밝은지.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시내에서 사시다 보면 하늘에 별을 못 봅니다. 왜? 세상 불이 밝기 때문에 하늘에 별이 안 보여요. 시골에 가보세요. 하늘에 별이 얼마나 반짝이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등불을 켜십시다.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말씀은 우리를 늘 비춰주는 등불입니다. 우리 곁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시작. 말씀은 우리를 비춰줍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셔서 어떻게 가야 돼요? 어떻게 사셔야 돼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자 이 말입니다. 왜?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등불이다. 등불이 인도하는 대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 방황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드린 이성복 목사님은 1930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부흥사로 전국의 부흥, 그때 이성복 목사님을 향해서 별명이 붙었습니다. 대한민국의 D.L. 무디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이 되기 전에 교회를 하나 개척했습니다. 불철주야 전도하고 기도하고 뛰고 달리고 요사이는 목회자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저 두메산골 시골에 성도는 없는데 목사는 있는 교회가 있어요. 과거에는 달랐습니다.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 구하려니까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몇 곳을 주일 다니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성복 목사님이 육신이 먹을 건 못 먹고 입을 건 못 입고 얼마나 쇠약해졌는지 병들어 눕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성봉아, 너는 죽는데.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래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열심히 기도하면 그래 살려주마 뭐 이런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사탄이 찾아온 거예요. 네 기도한다고 되나? 오늘 그 내용이 여러분이 받으신 교환에 다 있습니다. 네 기도한다고 되는 줄 알아? 정신을 차리고 이 사탄아 나를 시험하지 말아라. 나를 유혹하지 말아라. 주 예수께서 믿기만 하면 된다.
주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말씀하셨다. 그때 사탄이 또 속삭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줄 아냐? 이 성봉 전도사님이 그때 하나님 또다시 정신을 차리고 내게 힘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사탄은요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시험하고 찾아올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기도해도 사탄은 찾아옵니다. 결국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도 네가 물러가라고 한다고 내가 물러갈 줄 아냐? 기도하는 중에 이 성봉 전도사님이 깨달은 게 있어요. 십자가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사탄을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하니까 십자가 나타났어. 그런데 이 십자가가 거무스름한 거예요. 이건 아닌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사탄이 십자가 모형으로 찾아왔구나.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십자가를 주시옵소서. 이랬더니 검은 십자가가 떠나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모습이 나타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니까 사탄이 주랭랑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네 기도한다고 되나? 사탄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시험해 올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성회에 우리의 잠자는 심령을 깨워서 깨어나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깨어난 사람은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충성을 다합니다. 어떻게? 허리띠를 메고 허리를 동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